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 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와 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주려는 제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고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고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 이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견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44절까지 이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고 나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계획한 바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이와 같이 로마의 백부장의 보호 속에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서에서 동이 먼 것과 같이 멀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결박된 채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로마의 그런 군사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 땅을 밟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계획된 대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바울은 사실은 서바나 쪽으로 서바나까지 가려는 그런 선교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바나 땅,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 땅을 밟지 못한 채 로마의 아피아 가도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복음 진리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복음 진리가 저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됐어. 이슬람권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이슬람권에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단체라는 거죠. 이슬람권에도 복음 진리가 전파됐어요. 중국 땅의 선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타드시고, 마치 아시아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중국의 선교사들을 다 중국 땅에서 쫓아내도록 시진핑의 마음을, 시진핑 정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역사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선교사들이 선교 방향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 명절날 아침에 홍강용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뭡니까? 중국에서 인정한 그런 삼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난닝이라는 지역은 겨울에도 무더운 지역인데 그 지역의 작은 터전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거기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다.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국 땅이 핍박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마치 우리나라 과거의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예배하라는 것처럼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고 예배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10대 원칙을 교회당에 갖다가 다 걸어놓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다 가르치야. 교회 학교를, 교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한다. 그건 기독교 진리를 후대에게 전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사악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진리가 지금 어느 지역으로, 중동 땅으로, 그러니까 동남아 중동 땅, 이슬람권에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도 사실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비밀리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예, 공개적으로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걸 핍박한다는 거죠. 예수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지. 왜곡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뭔가 지식이 잘못돼서 그래. 지식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죽었다가 삶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됐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실 때 수많은 표적들,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표적, 눈먼 자의 눈을 뜨이는 표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 때문에 결박된 채 로마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배가 중간에서 이와 같이 로마의 땅을 밟기도 전에 다 파선했다. 깨어 부서져 버렸다.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떠나기 전에 겨울을 나고 떠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뱃사람들, 선주 이 사람들은 거기 머물게 되면 자기들이 뭡니까? 수입에 머물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로마의 군병들이 더
듣기를 원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바울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바울이 하는 말대로, 주장한 말대로 겨울을 나고 배를 띄웠으면 배도 파선을 당하지 않고 배에 실렸던 물건도 피해가 없고 배도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울의 말을 주장을 듣지 않았던 이런 배의 선주, 또 사공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군대들도 다 피해를 당했다. 함께 고난을 당했다. 며칠 동안 못 먹었는가?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했다. 왜? 언제 어떻게 돼서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니까, 배가 폐선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먹지 못했다. 열 나흘 동안, 거기 27절 말씀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다더니, 바람이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배가 선원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가만히 이제 사공들이 보니까 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 온다라는 걸 짐작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밤중이라서.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아니, 세월호 사건 때도 배 탄 사람들은 배 다 내비두고 누구만 나왔습니까? 선장하고 몇 사람 나왔잖아요. 아주 못된 선장.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다 제일 바다를 잘 안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주려는 지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눈치를 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 하니, 바다를 잘 아는, 배를 잘 부릴 줄 아는 사공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다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려줬다.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라 2주 동안 먹지 못했다. 그러면서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언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죠. 감동을 주어서 죽지 않고, 배에 탄 사람들은 죽지 않고 배만 망가진다, 배만 파산한다라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가 작은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옛날에 배가 276명이나 타는 그런 큰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의 숫자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다는 얘기죠.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못 믿는 것이지, 성경을 알기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신의 존재 확증이 가능하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구약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다. 한 가지만 사람이 미리 예언한 말이 이루어져도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보니까 어떤 무당한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흔한가 봐. 72억을 그 사람한테 갖다 비용으로 냈다는, 부타는 비용. 근데 한 가지를 맞췄대.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간다라는, 그걸 그 예언이 들어맞았다는. 돈이 많으니까 그 남편이 이제 무슨 정치에 가담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맡겼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치계에 진입을 못한다 해가지고 돈을 자기한테 갖다 맡기라고 맡겨가지고 얼마를 72억을 자기가 맡아서 꿀꺽해버린. 참 그런 말에 속은 사람도 어리석지만 그런 말에 속는 사람도 어리석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너무 웃기질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건 그 사람이 예언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단순 무식.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한 가지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약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는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한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말구에 누이게 된다라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강구에 싸서 말구에 예수님을 이었다. 이 표적이질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이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셉에게 꿈속에서 애굽으로 피나라라는 그런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는가? 3년 반 있었다는 거죠. 1260일 피해 있었다는 거죠. 또 거기에서 돌아와서 어디 가서 성장하셨는가? 나사렛 땅에 성장했다. 왜 하필이면 나사렛 땅에 성장하셨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사렛 땅에서 성장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행한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표적이라. 사도 바울도 지금 죽지 않는다. 배만 파손하고 배에 실은 화물만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는데 진짜 사도 바울이 예언한 예언의 말대로 미리 말한 그 예언의 말대로 배만 파손하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다. 몇 명이가? 276명이 구원을 얻었다. 38절 말씀 보시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죽게 됐으니까 실은 밀이 무슨 상관이 소용이 있습니까? 다 밀을 바다에 버려버렸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불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졌다네. 두 물이, 바다도 두 물이 이렇게 막 소동치는, 요동치는 그런 곳에 가니까 배가 견디지 못하고 배가 깨져버렸다.
그리고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군사들은 저 제수들 도망쳐버리면 찾을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게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한 대로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라. 28장 1절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 안지읍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지금 유다, 사마리아,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지금 노마로 가지 않습니까? 노마. 그러니까 이 노마 지역의 남쪽 쪽에 있는 섬이란 그 섬에 지금 배가 머물렀다. 멜리데라는 섬, 이 섬에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그 앞 바다에서 파산해가지고 그들이 섬에 머물게 됐다. 거기는 이제 검은 사람들, 흑인들이 사는 섬이란, 2절 말씀,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위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붓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다에 빠졌다가 이제 무태 나오게 되니까 거기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을 쪼이게 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붓 나무를 거둬 불을 지폈는데 그 나무 뭉치 속에서 독사가 나왔다. 독사가. 거기 보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나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했다.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독사에 물렸다. 그 독사에 물리면 보통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하신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기록해 놨다. 뱀에게 물릴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뱀을 집어 올릴 것까지 미리 예언했다. 주님께서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고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장차 있을 일을, 사도들에게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셨다.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고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관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그 뱀에게 물리면 다 죽는데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지 않는 거죠.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뱀에 물려도 안 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안 죽질 않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근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섬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로마에 가지 못하고 로마의 앞에 있는 섬나라에서, 섬에서 죽어버리면, 바울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리 약속하신 말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섬에서는 바울이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 7절 말씀 보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을 걸 아까 봉독드린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 개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섬에 있는 열병을 걸려서 이질에 걸려있는, 이런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질에 걸리면 몸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서 죽도록 되어 있다. 이질에 먹는 대로 다 빠져나가서 죽도록 되어 있는 게 이질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했다.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후하게 대접받고 쓸 것까지도 다, 로마를 향해 갈 때 쓸 것까지도 다 공급해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11절 말씀 보시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둥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고로라. 석 달을 이 섬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하나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먹을 걸 다 공급받고 쓸 것까지 다 배에서 가는 동안 쓸 것까지도 다 공급받았다.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 전파하는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다 짊어지고 다 가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가라. 복음 진리 가서 전해주고, 복음 진리를 받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만약에 복음 진리를 영접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일러주셨다. 1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들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아 1일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로마에 갔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로마 땅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했다. 15절 말씀, 거기 바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제자와 저자와 삼관까지 받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복음 진리를 먼저 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다. 영접하러 나오는 것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살해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를 전파하러 가는 선교사들이 발걸음, 어느 곳에 가든지 믿는 성도는 지체라, 한 형제라. 중국에 가든지 아니면 저 캄보디아나 미얀마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요 자매란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을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점이 없으므로 노려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라고 변명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죽일 만한 제목이 없었다는 얘기죠. 정죄 당할 만한 죄를 범죄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놓아주는 걸 반대했다, 거절했다.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했다, 상소를 했다. 그래서 로마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바울을 고소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 땅에 발을 밟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세살에 메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내실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뭔가? 천국이라. 천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나라, 구원 얻은 백성이 가는 나라는 천국 아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내가 이 세살에 메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사상에 관해서 알고 싶다. 네가 지금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사상이라는 건 뭘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지식을 통해서. 지식은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생각은 사람의 사상을 바꾼다. 사상.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주사파, 우리나라 주사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가 많대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주사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는 건 지금 비밀이야.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라고 국회에 가서 말했다. 국회에서 가서 말하니까 고영주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고소를 했어요.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뭘 의미하는 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라.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온 국민이 거의 다 아는 사실이라.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신영복이가 누군가? 아니, 간첩으로 20년을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식에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이 나온다. 이 사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 이한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다 버려버린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전향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전향이라는 게 뭔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회개란 회개, 돌이키는 걸 말한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지. 아니, 조국이라는 사람이 전향했느냐고 물었는데 전향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잘못된 지식이 아닌 잘못된 사상, 사회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온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상,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상, 네가 주장하는 그 사상 알고 싶다는 거지.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떤가를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진리, 그걸 인정치 않는다. 유대인들은 반대한다. 왜 반대하는가? 아, 예수가 부활했다니,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유대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듣기 싫어한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발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증거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증거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증거하는 거 하나님 나라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했다. 천국 복음. 뭘 가지고? 성경을 읽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다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서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않는 자가 서로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다. 흩어질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바울이 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듣지 않은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 미리 예언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의 근거를 사도 바울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심을 보기는 보고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보기는 보아도, 아니 북한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살만한 나라인가. 근데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아니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북한에서 살기 어렵다고 3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탈북했지 않습니까? 탈북했는데 어제 제가 광원에 가니까 탈북자 가운데 우리나라에 와서 굶어 죽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장례식을 하필이면 어제를 지내더라고요. 살기 좋으면 우리나라 왜 왔겠어요? 왜? 알지 못해서 못 믿는다. 알지 못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다 망해가는데 망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가 좋다고 주장한다.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대학 때 잘못 입력된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평생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27절 말씀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 기로는 둔하게 듣고, 기로는 둔하게 듣는다. 진리,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한다. 바른 말. 바르게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그 기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왜곡된 지식, 편향된 지식,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지식, 머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다 보려고, 좌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한쪽만 보고 간다. 곰이 미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곰을 잡으려면 곰이 다니는 길에다 바위 덩어리 하나를 달아놓으면 된다잖아. 곰은 매일 다니는 길, 짐승들은, 곰뿐만 아니라 짐승들은 매일 다니는 길로만 다니더라. 저도 그 시골에 살 때 토끼가 매일 다니는 길로 가니, 토끼 매일 다니는 길에다 올무를 놓게 토끼가 잡혀요. 저도 토끼를 잡은 적이 있어요. 곰도 그런다고 하더라. 앞에 가다가 없던 바위 덩어리에 달려있으면 피가면 될 텐데 거기로 간다. 자꾸 그쪽으로 간다. 나중에 머리를 바위에 받아가지고 죽는다고 그러지. 곰처럼 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 좌우를 살펴야지. 좌우를.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우리가 객관적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외골수적인 한쪽 지식만 갖는 게 아니라 이 눈을 감아버렸다는 얘기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예정된 백성이 아닌 자는 고침을 받고 구원 얻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선택된 백성만 구원하시지, 선택되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 얻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유대인 가운데 버리기로 정한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어디로 전파되는가? 이방인에게 전파된다. 이방인인 저와 우리에게 전파된다. 지금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방 땅이 거의 다 증거됐어요. 지금 증거됐어. 저 이슬람권에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유대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끝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라. 그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거기 26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라고 말했다.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 이방인이라.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이방 땅에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져서 점점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 진리가 동남아로 이슬람권으로 전파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죠. 거기 3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위하여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그런 핵심 내용이 뭔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자기에게 오는 자,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뭘 증거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걸 증거했다. 예수 믿어 우리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공짜는. 이 정권이 12살, 이제 6살 때까지가 아니라 12살까지 10만 원씩 뭘 준다고 그래요. 그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알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게 공짜가 다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지. 공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공짜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 거저가는 거라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지. 왜 이 놀라운 것을 거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성경 말씀은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고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다시 말해서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동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사실을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을 향해서 전파하도록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늘 밝히 말씀 통해 분별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